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사 2023년도를 시작하는 첫날을 주일날로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강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옵나니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에는 바라는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 강서 지역에 강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와 함께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성이 살아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성령의 체험을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남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강단에 세우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과 앞날을 바라보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전받고 의지를 다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며 모든 질병에서 해병되고 노인들은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며 청년들은 앞길이 열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에는 바라는 바 소망이 저희들에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도록 하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탄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남남 갈등으로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들의 현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며 혼돈과 위기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과 법조계 및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위기를 탈출할 뿐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 사업장과 직장,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영과 육의 질병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던 엘리야가 천사를 만남으로 힘을 얻음과 같이 저희들도 천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단 위에 세우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강석기를 받들어 섬기는 교역자들과 당회원에게도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출발과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새해 첫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1권사의 원래회가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4층 제2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13년 구역 일람표와 달력은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창립 50주년 기념선물 원목 예배상은 가정별로 2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정예배소 날마다 말씀 따라 2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이스라엘 비전 트립이 7일 토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유년부의 조상현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허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05구역 김선자 명예권사님의 부친께서 25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강두영 명예 안수집사님의 장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2022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첫날을 복된 주일로 허락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여러 가지 예물을 주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사 1년 내내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육이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그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물질이 쓰여지고 보내질 때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보게 하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 없으며 공의와 정직이 살아날 수 없는 나라이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사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하시며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이들이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배나 은총을 더하시어서 하늘의 소망이 주는 새 힘이 날마다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병든 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부상당한 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를 붙잡으사 몸과 마음을 치유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사 길이 열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좋은 일꾼들이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교회 학교를 통하여 길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과 사고와 위험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전달해 줬는데 새해도 그렇게 해줄 겁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습니다. 굉장히 반갑고요. 또 이 중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 이제 새해부터는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분도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2023년도 출발과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전교인 새벽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목사님 몇 년 와봐도 별로 특별하지도 않던데요. 아니요, 특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과 특별한 치유와 특별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예쁜 성구 놓을 수 있는 거 예전처럼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근한 분에 한해서. 올해 주일 오전에는 제가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암송하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이 표는 아니죠, 우리 하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악이, 욕심이, 영적인 혼탁함이, 비도덕적인 생각과 행동이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둡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우리들까지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감으로 어두움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올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기록됐다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할 때 AD 70년이 지나서 기록된 건 분명하고 아마도 서기 90년 전후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은 100세를 넘는 장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연도가 서기 90년 전후라고 얘기하면서 왜 서기 70년은 반드시 넘어서 기록했을 거라고 보느냐, 이 서기 70년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AD 70년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된 해입니다. 그 전까지 로마는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총독이나 분봉왕 등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로마에 반기를 들였고 빈번한 독립항쟁을 일으키자 로마는 많은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그때 사라집니다.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AD 70년보다 먼저 기록됐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 90년쯤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이 90년 정도에 기록됐다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기적을 일으켰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복음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제법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 요한복음이 왜 그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여러 모양으로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받아왔고요, 이방인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곧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고 자기들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늙어가고 동료들은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진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때를 같이하여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런데 성육신한 것처럼 보였을 뿐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사람은 아니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가연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나사렛 예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설들이 교회 안으로 그럴듯하게 퍼져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임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것에 혼돈스러워하던 시대에,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일 뿐 사람처럼 보였던 것뿐이다, 아니다, 사람일 뿐 그리스도는 왔다가 갔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 요한은 이때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하는 건 복음서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구주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참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것을 강조합니다만 요한은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여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순간의 감동과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준 것만으로도 뿌듯하게 느끼는 많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고 적절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다 가서 20장 3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서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참 생명을 얻는다. 나는 이걸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음으로써 이분이 구세주이고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요한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곁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 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둘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부분, 영적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 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구세주라는 걸 성령의 감동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게 먼저든 이 믿음이 튼튼해지고 분명해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필요한 이 말씀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진리들이 어렵고 딱딱하고 흥미없다고 해서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감동이나 격려나 위로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진짜 격려, 진짜 위로, 진짜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예수를 더 알아감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을 진짜로 알아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격려와 위로와 힘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채 그냥 교회 나와 앉아서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아, 오늘 나 감동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됐을 때 이게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이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신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기도한다, 말씀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갔는지 모릅니다.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말 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는 것들이 필요해서 믿음으로 바꿔져야 될 때 그 힘이 생기는 건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흔들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리가 들어가지 않은 서신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1년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어떤 거며 그게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힘있는 건지를 깨달아가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이 무조건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1장은 좀 딱딱하지만 2장부터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고 표적들, 말씀들, 여러 가지 일들, 제자들의 얘기들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장 전반부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할 텐데요, 여기가 사실은 요한이 정말 쓰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수없이 들어온 얘기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혜, 진리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말,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이거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노고스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지혜라고 번역한다면 모든 활동에 선행하는 그 어떤 것, 모든 것에 지혜가 되는 것, 모든 것에 진리가 되는 것, 이게 로고스라는 겁니다. 더 어렵게 얘기하면 로고스는 현상에 선행하는 본질. 내가 말하면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현상에 선행하는 본질,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 이런 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현상에 선행하는 본질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의 주체, 모든 현상을 선행하는 근본적인 분, 그분이 이 로고스의 인격체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는 설교라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여기서 쓰여진 로고스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태초의 말씀,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계시니라,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의 헬라어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제가 왜 설교하면서 이 복잡한 헬라어의 시제를 얘기하냐면 헬라어는 시제에 의해서 뜻하는 바가 분명해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건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나 현재에 일어난 어떤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셨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고 그 말씀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벤드렛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이다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 뭐 인간인데 뭐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혹은 그리스도인데 사람처럼 보였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니네 잘못 알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의 입을 입고.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여기 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삶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한마디 특성은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중요한 두 가지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리스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상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시내 산에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예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봐도 그리스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볼 수 없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어느 번역은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와 하나님이 동격입니다. 즉 독생자의 지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품속에 있다고 하는 건 애기라는 뜻이 아니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뉘어질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계셨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완료형으로서 계속되는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함께라는 건 뭐냐면 같이 있는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통일된 행동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 그래가지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서 만물에게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창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그 창조 때 생명보다 조금 다른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생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 맛보기 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즉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어디서나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23년도에는 어디를 설교할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설교하기에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쉽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이, 서신조 중에서 노마서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준비하기 어렵다는 뜻도 되지만 성도들이 듣기 좀 힘들다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신학대 이사회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예배를 부목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와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의 설교를 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요한복음을 더 깊이 읽었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거에 관계된 주석과 책들을 이만큼씩, 이제 저도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있는 책도 팔아먹어야 될 판인데 이만큼씩 지금 사놓고 다시 읽고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지난 한 주간 동안 1장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건너뛰고 2장부터 할까? 2장은 뭐냐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딱딱하고 어렵고 어려운 걸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또 쓰고 만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하면서부터는 요한복음이 딱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요한은 이게요, 제가 설명하니까 이 정도지 이걸 정말 원문으로 읽었던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고 무거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조차가, 이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때는 성립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보고 그래서 모아지고 이건 아니다 기다라고 걸러낸 걸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걸 거르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이 그냥 던져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별 얘기를 해도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건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거다. 그럼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 된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어두워서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이 비추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는 또 다른 성경들 속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기지 못했다 혹은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두워서 그 어둠이 권세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둠이 그리스도를 깨트릴 수는 없었다.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어둠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빛은 빛입니다. 그 어둠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게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 빛이 참빛, 9절입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그 빛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를 몰라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깨트릴 수 없었던 빛은 세상에 왔는데 그분을 영접해야 될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지위입니다.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지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생명을 얻는 거고, 이 지위를 가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지위는 영접할 때만,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새 생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생명을 누리고 그 빛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트릭 헨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아무 것이 없더라도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갖는다 해도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참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모든 걸 잃어도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올 한 해 동안,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께 더 순종하고, 그러므로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는 참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성전을 출입하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이, 이 기쁨이, 이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4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족하지만 내게 와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더 알고 분명히 믿고 참 생명을 얻어 빛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